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나팔 재앙의 마지막 모습을 다룹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15절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영향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왕노릇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니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죠. 자, 사람들의 욕심과 죄를 이용해서 이 땅을 자기 마음껏 다스렸던 사단이 이제 그 세력이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환상을 이미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나중에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은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우린 요한계시록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도 알고 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의미가 신약의 어떤 의미로 이어지는지까지도 우리는 다 압니다. 히브리서엔 특별히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고 직접 사도 요한 같은 환상을 보진 못했으나 그의 복음과는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 직접 읽지 않습니까? 옛날에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겨우 듣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눈으로 직접 읽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님들, 이미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은혜의 보물 창고임을 정말 믿으시고 그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그저 좋은 나라겠지라는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다 채워주는 나라. 돈 없이 값 없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나라. 차별 없이 누구의 구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시록 11장 읽고 있는데 책갈피 해두시고요. 21장으로 넘어가 보죠. 11장은 또 올 거니까 책갈피 해두시고 21장 계시록 맨 끝장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과 6절을 볼 텐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그런 나라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없고 정말 행복한 나라. 우리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완전히 바뀐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 가실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도 이미 그 나라 가 계십니다. 그리고 만날 겁니다. 어떤 모습일지 상상되지 않으세요? 그 다음 6절을 내려가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쳐 그 나라에 더 이상 죽음이나 사망이 영향 끼치지 못하는 생명의 나라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사야 51장에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라는 말씀과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그 예언자들과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은 환상을 보았거나 비슷한 환상을 보고 기록했을 겁니다. 그 천국을 보고. 자, 성도님들, 우리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참 감사하게도 이미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교회 안에서 보지만 천국에서 우리 만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릴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 선포하실 거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 선포하실 거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어떤 주석도 필요 없고 어떤 해석가도 필요 없고 직접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들을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날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교제할까. 천국에서 예배는요 이 땅의 어떤 예배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 오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 영원토록 예배드릴 그날 정말 지금부터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 땅의 예배는 천국 예배의 모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하늘나라 성도들이 감격하여 경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시 우리 책갈피 해줬던 1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로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아, 그러니까 천국에도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 만든 성전은 천국 성전의 모형일 겁니다. 솔로몬 성전도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 성전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거룩한 영광이 임하시는 성전일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열리면서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인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언약궤도 이 땅에 있던 언약궤도 하나님 나라 언약궤의 모형일 겁니다.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럼 광야 시대 성막과 가나안 시대 그 성전에서의 성전에 언약궤를 놓고 예배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땅에서 천국의 예배를 연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드리는 예배는 천국에서 드릴 예배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예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놓치지 말 것.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되어 있죠. 그럼 예배드리는 자들이 그 언약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성전에 언약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천국에서 예배는 언약궤를 항상 보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찢기면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보여졌죠. 그것이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에서 앞으로 드릴 예배는 언약궤를 보면서 드릴 예배라는 것을.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땅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늘나라 예배인 겁니다. 믿으셔요? 땅의 예배지만 천국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까요? 얼마나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천국 예배가 드려지며 천국 예배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땅의 예배가 단순히 땅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예배의 모형임을 알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교회가 그런 거룩한 예배 드리는 곳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키며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때마다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정말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닐까라는 마음의 감격이 들 정도로 하나님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